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련회 후 첫 주일입니다. 네, 우리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키는데 아직 많은 친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제가 시골 혹은 어딜 간다고 이야기 연락 받은 것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잠깐 또 나누고 찬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찬양의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이 뭐냐? 우리 수련회의 열기와 그 열정을 이어가자가 우리의 컨셉입니다. 수련회 때 찬양의 시간이 너무 좋았죠? 대답. 좋았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의 시간의 열기를 함께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잘 모르는 찬양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주위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주위를 둘러볼까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담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소은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들을 향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부끄러운가 봐요. 우리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모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을 우리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그것에 감격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 번 더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찬양의 컨셉이 뭐라고요? 수련의 열정을 그대로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손 높이 들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 함께 박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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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 아멘. 우리 손 높이 들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찬양을 하기 전에요, 연습할 게 좀 있습니다. 연습할 게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은 우리 수련회 때 아주 우리가 즐겁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무슨 찬양이냐면 우리 베이시스트 최한나 학생이 시작하는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따다다다다. 요 이제 인트로만 나오면 우리의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찬양할 건데요, 연습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즐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의 핵심 뭘까요? 뭐였죠?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헤이. 잠깐만, 여기 이적 이렇게 할 거야. 다시 한번 갑니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다시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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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또 미친 척하고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요, 나 기쁨에 춤추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춤출 수 있겠습니까? 춤 못 추겠으면 손이라도 들고 막 흔드세요. 알겠죠? 근데 아무 소리 없이 이러고 있으면 약간 미친놈 같아 보이니까 우리 소리 지르면서 우 하면서 손 흔들어 주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 큰 소리 외치네 하면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나 기쁨의 박수 쳐 하면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예수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 기쁨의 박수 쳐 예수,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박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율동이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사람 율동해도 좋습니다. 기쁨의 찬송. 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셋넷.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준비하시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헤이. 한 번 더.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뛸 준비 됐습니까?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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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한 번 더 난 기쁨에 춤추리 할렐루야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우리 준비한 것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아 약해요 나 큰 소리 외치네 아멘 나 기쁨의 박수쳐 예수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 큰 소리 외치네 제일 큰 목소리로 자 갑니다 나 기쁨의 박수쳐 예수 나 큰 소리 외치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 앞에 달리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우리 두 손 모아 에이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손 주먹 쥐고 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십니다 아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바꾸신 주님 앞에 우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기쁨과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학생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며 악기로 또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달란트에 달란트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절이 잘못 나왔어요. 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학교 2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살인하지 마십시오. 네, 살인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누군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누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나는 몇 계명인지 안다. 몇 계명이야? 6계명.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즉,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10계명을 포함한 구약성경 그리고 율법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것, 구약성경,
십계명, 율법 등등을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공감이 갑니까? 네. 솔직히 우리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와, 저 새끼 오늘 저 앞에서 겁나 나대는데 진짜 오늘 총 쏠 뻔했어 라는 생각을 미국이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국가입니까? 아니죠. 만약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살인이라는 것이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잘 믿고, 그쵸? 우리처럼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쵸? 우리처럼 큐티도 하고, 그쵸? 야, 여기는 그래도 좀 끄덕이는데 여기 임원단 뒤진다 차량.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경고를 하신 것이 진짜 제자들이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죽일까 봐 그랬던 말씀일까요? 아마 지금의 우리들보다 당시의 제자들이 더 경건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들이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으로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부터 내가 이 가르침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냐면 이것에 대해서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아까 말한 구약 성경, 율법, 십계명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무슨 답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리 중에 누군가는요, 사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성경, 율법, 십계명 등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율법 중에 일부분을 탈락시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을 이야기했으면 너네가 100을 지키는 게 아니라 50, 혹은 60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50이나 40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살며 또 그것을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잘못 탈락된 율법과 계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누군가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의 모양은 잘 지키고 있으나 그 율법의 의미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겉모습은 지키나 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 20절의 빨간 글씨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겉 모양은 있으나 그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저도 전해 들은 말이지만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요?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버튼 하나 누르는 일조차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는요 그냥 아무 버튼과 상관없이 모든 층에 멈춰 섰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모양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뭔가 이상해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예수께서 계속하시니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빨간 글씨처럼 예수께서 이 율법을 폐기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과는 달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냐면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한 번만 좀 더 볼게요. 21절 22절의 말씀 보면요 21절과 22절 사이를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오늘날의 가르침은요 옛날 구약 성경과 율법에서 너희가 이미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즉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과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동일하게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율법의 겉모습이 진짜 누군가를 찔러 죽이지 말라는 것이라면 그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빨간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바리새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 계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사소한 계명들까지 다 지키기를 힘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고 다니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겉모양이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등장과 함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 죽여야겠다. 저 예수가 우리를 부정한다. 우리의 가르침을 파괴하려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폐하려 왔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요. 저 앞에 계신 예수를 죽이자라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가지는 모든 것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21절 22절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무엇인지는 공과 시간에 들으십시오. 공과책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요, 이런 형제에게 노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모양은 잘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수를 죽일 계략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언제 나눴었죠?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언제 나눴었죠? 지난 수련회 때 가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련회는요,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의 가치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정말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조금 뭔가 많은 비약이 있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현실의 잘잘못에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여야 하는데, 그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요, 가치의 가치, 즉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성부와 연합하고, 성도가 성자와 연합하며, 성도가 성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의 본문이 되었던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요한 교회들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영지주의자, 유대교, 기독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깨어진 교회에게 요한이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과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지만 매 순간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고 빛 안에 거하여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때때로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빛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의 절정,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사랑은요,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여 나의 형제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가 더불어 누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같이 이 수련회는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또 성도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형제가 너를 원망하게 할 만한 일, 즉 너의 사랑이 없는 문제로 일어난 죄악된 일들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너의 사랑 없음으로 인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조금 쉽게 바꾸면요,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꿔봤어요. 23절,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친구와 다투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배를 잠시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공과도 그렇고요, 주석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과 싸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여러분 머리 가운데 와! 나 어제 친구랑 싸운 거 깜빡했네. 와! 하나님 저주받을 뻔했다. 주기도문 하기 전에 나가서 친구랑 화해하고 주기도문 하기 전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여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왜 그런 다른 이웃들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사랑을 품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다른 이웃들과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옆에 친구가 정말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친구가 예뻐서 그 아이와 사랑을 나누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저 못난 나의 친구도, 저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저 친구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요, 죄 지을 만큼 다 짓고 밖에서는 진짜 더럽고 추잡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진짜 더럽고 추잡하게 살았어.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헌금과 자신의 봉사와 수고와 자신의 뭐 기타 등등의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겨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을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라면 네가 다른 자들을 상처 주지 말아야 하고 그들에게 시험 들게 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5절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혹은 그 친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요 곰고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가 악화되고 문제가 커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잘못과 뭐 기타 등의 문제들을 그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어정쩡하게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사고 진짜 무진장 치고 다녔거든요. 네, 정말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실 하나님이 저의 멘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들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했을 거예요. 제가 뭐 쉬는 시간 뭐 십몇 분 동안 한 친구의 뺨을 계속 때리면서 쫓아다녔다고. 그 친구는 아마 한 몇백 대 맞았을 겁니다. 정말로 많이 때렸거든요. 진짜 악한 정말 저의 추악한 죄악인데 이게 자랑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 두려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친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서 뭐 한참을 사과했는데 그 친구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줬어요. 피해자는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으니까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말 몇 번이고 그 친구한테 사과했고 그리고 나서 그 사과뿐만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내가 너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어떻게 잘못을 반성하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사과를 받아준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얘가 처음엔 저는 미친놈 취급을 하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먼저 묻더라고요. 왜 사과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해줬어요. 내가 이런 일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더라 라고 구구절절히 말해보니 아 그랬구나.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한참 정말 한참 뒤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요 한 번의 우리의 잘못이 한 번에 씻어질 것이라고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처럼 지금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이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친구에게 사과를 했고 그 친구가 그 사과를 받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친놈이었어요. 나 이런 또라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요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시작되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이 점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겉모양, 율법, 구약 성경, 계명들의 겉모양은 잘 지키고 있으나 그 의미와 목적은 잃어버린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거나 혹은 그들보다도 못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의가 무엇인지 여러 주석을 좀 찾아보고 또 연구했는데요. 주석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조합하고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의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제자들이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의와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그 사랑을요, 살인하지 않는 것, 즉 그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로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뤄야 할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제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오늘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초월하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가르침으로써 이 살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 말 것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노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교회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가요 그렇더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라는 말씀이 말씀이 아니고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보다요 내 앞에 보이는 이 율법이 나를 더 의롭게 더욱더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뜻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그 율법조차도 그 계명조차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선 뜻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과 또 나의 이웃들,
또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하며 다른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매 순간 결단하고 또 힘을 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 모든 길들을 방해하고 흔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없게 하시고 일어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수련회 어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우리 수련회 때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 수련회 때 이제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런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은 느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잘 간직하시고 그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말씀 읽기. 성경을 차근차근 좀 꾸준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읽고 계신가요? 성경 좀 잘 읽어주시고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 성경 읽는 거 좀 잘 체크 좀 해서 얼마큼씩 읽고 있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고 여기까지입니다. 본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